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이 행복의 정복의 책에서 복과 행복을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 한번 보세요.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침대를 갖다 놨어요. 이건 복이에요. 근데 좋은 집, 좋은 침대에서 밤이 맞도록 잠을 자지 못해요. 거꾸로 백을 쉬어도 안 되고 동해물가로 다 불러도 안 되고, 그래서 날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아이고 죽겠다 그런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복은 받았지만 뭐는 없다? 행복은 없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식탁에 이제 우리 충청도 말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는데 입맛을 잃어서 젓가락 가지고 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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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작. 자, 복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릴 능력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입맛을 잃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름에 밭에서 일하다가 오면서 보리밭 고랑이에 열무씨를 뿌려서 그 열무를 뜯어다가 물에다 대충 헹겨가지고 뚝뚝 손으로 잘라서 보리밥에다 고추장 넣고 비벼서 그걸 그냥 입이 터지라고 집어넣으면서 오늘 맛있다, 점심 잘 먹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상다리는 부러지지 않지만 입맛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제 맞다, 복하고 행복하고는 다르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그분 보고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전혀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지 않겠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옛날 신명기 10장에 너 행복하기 원하냐? 예,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도 부정한 것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행복을 위해서 자 이제 16절 가도록 합니다. 16절.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뭐하는 것보다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돈은 많은데 날마다 번뇌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냥 오늘 만족하며 사세요. 바울은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나는 족한 줄로 안다 그랬어요. 근데 대기업을 한다고요? 오후 3시만 되면 뒷목이 뻑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장님 뒷목이 뻑뻑합니까? 그랬더니 그날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하면 부도잖아요. 우리나라 내 돈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기업하는데 이게 들어와서 탁탁 막아지면 괜찮은데 못 막아지면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이럴 때 뒷목이 뻑뻑하다. 이건 아니다. 저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오후에 뒷목이 뻑뻑하도록 시달리는 건 없잖아요.
이게 행복이로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이제 뭐냐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오나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14장 27절 가볼까요? 자, 잠언 14장 27절 한 장 넘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 이게 생명의 샘이로구나. 그러면 날마다 목마름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아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목마름이 없이 늘 만족한 삶이 이루어지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또 22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첫 번째 뭐예요? 재물.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생명.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생명은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왜? 장작과 불은 내가 미고 가는데 예물은 어딨나요? 번제드릴 양은 어딨나요? 정답은 너예요. 그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단다. 그리고 올라가서 칼을 뽑아 아들을 각을 들려고 칼을 뽑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를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양을 바치고 큰 복을 받아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문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예배드리고 내려오면서 뭘 받고 내려와요? 큰 복을.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부가 돼요. 예배는 경외입니다. 이 아침 경외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재물의 복이, 영광의 복이, 생명의 복이 넘쳐남으로 늘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오면, 자, 이제 15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15장, 오늘 본문 15장으로 가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자, 이제 15장 16절 보세요. 가산이 뭐해도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뭐하는 것보다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늘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17절 가보세요. 자,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뭐 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세계적인 부호, 이분은 얘기해도 다 알겠죠? 빌 게이츠. 그러면 세계 1등 부자였다가 요즘은 조금 등수가 밀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5위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세계 5위 안에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 결국 부인하고 뭐 하기로 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착하기만 하고 빌 게이츠 하면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연대 모범생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모범생인 줄 알았더니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드 파티를 하고 애인도 있고 난잡하고, 그래서 부인이
참다 못해 뭘 한 거예요? 이혼을 했다. 자, 이걸 볼 때 그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은 뭘까? 그러면 유행가 가사는 눈물의 씨앗.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입니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을 주고 뜻을 주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다투며 사는 건 어떤가요? 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제 17장 1절 좀 가도록 합니다. 17장 1절 가도록 합니다. 17장 1절.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한 것이,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뭐하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날마다 다퉈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좀 없어도 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서? 채소 먹으면서.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로 하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고백입니다.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이 얼마큼 중요한가? 1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5장 1절 가보세요. 자,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뭘 시기해요?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을 너를 뭐한다? 격동시켜요. 그러면 23절로 갑니다. 이제 15장 23절.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나니?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뭐한 거? 아름다운 거? 말이에요. 일전에 KBS에서 노숙자를 조명을 하더라고요.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노숙자예요.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이 말이나 되나요? 대학교를 나오고. 그런데 노숙을 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그 총각을 조명을 했어요. 찾아갔어요. 왜 이러고 삽니까? 그랬더니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편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집을 주소를 알려주니까 집을 찾아갔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보고 싶대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소식도 없대요. 전화도 왔는데요. 아들이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딱 튀어나오는 날이 이렇게 궁궐 같은 집을 왜 내팽개치고 가서 노숙을 하냐고. 그런 빌어먹을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보고 아들이 어디에서 노숙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갔는데 막 퍼버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네 집이 어떠냐 막. 그런데 아들은 그 말하는 것이 싫어서 떠난 거예요. 아하. 집에 가면 링 위에다 올려놓고 난타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이 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세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새벽부터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돌아오면 지치니까 큰아들, 작은아들은 뭐라고 하면 막 대들어서 엄마한테. 근데 이 둘째는 대들지 않으니까 엄마의 그 모든 것을 그 아이한테 쏟은 거예요. 그 쏟으니까 이 아이는 이 엄마의 그 폭언을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가서 뭐 한 거예요? 노숙이 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말입니다. 오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의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자, 남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왜 이 아이는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된대요. 아니 지금까지 뭐 했냐고, 돈도 못 벌고 이러냐고. 그러면
대들 거 없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16장 24절 가볼까요? 16장 24절. 자, 16장 24절 가보도록 합니다. 16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선한 말은 뭐와 같아요? 꿀송이 같아서 어디에 달아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라고요. 특효약. 근데 우리는 말이 거칠어요. 너무 말이 거칠어가지고 이 말이 거칠면 행복이 깨져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이 모략을 받아 먹는 거예요. 방부제. 그러면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럼 모략을 받아 먹었으면 오늘 꿀방울이 나와야 돼요. 그럼 꿀방울이 뭐냐? 신약에는 바나바입니다. 위로입니다. 요즘 다 힘들잖아요. 다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친 사람들에게 남편도 지쳤고, 애들은 애들대로 지쳤고, 교회는 교회대로 지쳤고, 다 지쳤어요.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돈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 씨가 돈이 없나요? 그런데도 이혼하잖아요. 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부자가 뭐면 어디다 필요하냐고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럼 그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어디에 달아요? 마음에 달아요. 감동이에요. 달라. 이 말이 뭐냐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자들의 성격은 365일 365가지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지요. 근데 남자는 무뚝뚝해요. 경상도 남자는 더 하잖아요. 아이는 묵자, 자자. 그 세 마디가 끝이라며요. 그러니 참 무뚝뚝한 남자로 그래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아멘.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유순한 대답을 하고, 이 대답이 뭐냐면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말은 적을수록 좋지만 다윗과 아비가일이란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나면 한번 보세요. 다윗이 첫 번째 아내는 사울 왕의 딸을 이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아내가 된 이 사울의 딸은 자기는 공주인데 신랑으로 누구를 주냐면 목동을 줘요. 생긴 건 잘생겼을지 몰라도 직업이 뭐라고요? 목동. 그러니까 뭐예요? 관세하고 천하게 여기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다가 빼앗긴 법궤가 이제 돌아와요. 이게 다윗은 법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잃어버렸던 법궤,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흥에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아내가 채통물이 없이 천한 것들 앞에서 춤을 추냐고 바가지를 긁어버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 기분 좋은 걸 화가 나가지고 그대는 일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할지어다 홧김에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대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는 뭘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홧김에도 말을 던지면 안 돼요. 이게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요. 제가 호계동에서 아이 혼자를, 아이가 이렇게 정신마비야 똥오줌을 가려는 23살인데도 할머니가 대소변을 받아내요. 그 가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돌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잔치.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밖에서 돌잔치를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돌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돌잔치를 했는데 애가 이제 손님들 치딱 하다 보니까 칭얼거리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애 좀 보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 출연하고 지쳤으니까 애 좀 보라고 아빠한테 넘겨요. 아빠는 애 좀 보라고 엄마한테 넘겨요. 엄마는 아빠한테 애 좀 보라고 나 설거지도 많고 할 일 많아 하고 던져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그 서 있는 줄 알고 애를 엄마한테 던진다고 던졌는데 엄마는 벌써 나갔어요. 그 애가 벽에 얻어맞아가지고 뇌가 다쳐서 그 뒤로 걷지를 못해요. 그 걷지를 못하는 애를 친정엄마가 이 딸을 일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맡겠다. 너는 다시 뭐 하거라. 새로운 남자하고 새 인생을 살아 시집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참 딱하죠. 한순간만 참았으면 이 가정은 행복할 건데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 보세요. 아빠는 아빠대로 불행하지요. 엄마는 엄마대로 불행하지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불행하지요.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이 아이죠. 그래서 야 그렇다. 행복은 한순간 참으면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내 행복도 깨트리고 아내의 행복도 깨트리고 외할머니의 행복도 깨트리고 그 아이의 행복도 깨트리고 다 깨트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어요. 자, 그런데 자, 분을 내는 것은 자, 성경에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뭐가 분을 끊치냐? 다시 가도록 합니다. 자, 15장 23절 다시 가도록 합니다. 사람은 그의 입에 뭘로?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나니? 뭘 얻어요?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뭐한 거? 아름다운 거, 기분 좋은 거, 상쾌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생긴 탤런트들이 영화배우들이 돈을 벌었다면 요즘은 코미디가 더 인기 있잖아요. 왜? 삭막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의 강의도 아무리 실력 있게 강의를 해도 졸려 따분해 그러면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싫어해요. 유머 있게 재밌게 강의하는 사람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까지도 어떤 목사가 떠요? 유머스럽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뜨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처럼. 아멘.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설교하면 어른 목사님들한테 야단 맞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하느냐고. 경건한 말씀만 경건하게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경건하게 전하면 성도들이 다 뭐예요? 졸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지만 말이에요. 그 다윗도 그 화나서 하다가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다윗이 밤새도록 양을 지켜주고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그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윗이 어떤 놈인지 아냐? 나는 그런 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집을 다 부셔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고 떡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가서 이제 무화과 뭉치를 갖고 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걸 드세요. 그리고 저를 봐서 우리 집을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걸 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집에 오니까 남편은 술자석에 판을 벌려놓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질 급한 여자 같으면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소곳하여 그날을 넘겨요. 그 이튿날 남편이 일어났어요. 이제 술이 깼어요. 여보, 어젯밤 우리 집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우리 집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서 막았다고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더라. 근데 하나님이 친히 나발이 죽었더라. 그리고 남편 죽었으니까 다윗이 아비가일 보고 그대는 따라오라. 그거 따라갈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소리입니다. 그대는 지혜로운 여인이라 내가 피 흘리는 것을 뭐했도다? 막았도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게 가르쳐준 여자, 가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여자, 삶이 아름다운 것을 알려준 여자.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들 같으면 아비가일은 미인이겠다. 아니에요. 미인은 아닙니다.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미인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아름다웠을까요? 말이 지혜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러게 뭘 받은 거예요? 다윗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 못 받는 게 뭐냐? 말이 유순한 대답이 아니고 선한 말이 아니고 과격한 말이고 늘 칭얼거리는 말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깨트린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팔자야. 아니에요. 팔자가 아니라 내 말이에요. 내 말. 말 때문에 행복을 깨지고, 말 때문에 내가 외롭고, 말 때문에 사람들한테 등한시당하는 거예요. 말이 아름다우면 많은 친구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와요. 숲이 있으면 새가 날라와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정말 칭찬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아멘. 이제 집에 가서 자녀들, 남편, 동생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주자? 위로해주고 칭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이제 19절로 가도록 합니다. 자,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뭐가 와요? 가시 울타리가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뭐가 열려요? 대론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성경에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부지런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 게을러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게을러요. 게으른 것은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부지런한 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요. 나는 엊그제 이렇게 의사들이 보는 신문인가요? 약국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잠깐 이렇게 기다리면서 펴봤는데 매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종합병원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들은 종합병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하는 말이 이러구나.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이 건강할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 배달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행복도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부지런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늘 부지런한 출장 가고 뭐만 남으냐? 게으름만 남았어. 자, 그러면 21장 한번 가도록 합니다.
21장 9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가보도록 합니다. 21장 9절. 21장 9절. 오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다투는 여인과 어디에서? 큰 집, 충청도 말로 대궐 같은 집에서 날마다 일어나면 다투. 근데 다투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 그랬어요. 운막. 그래서 운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퉁이, 지붕이 한 모퉁. 이걸 우리말로 하면 자연인. 산에 올라가서 혼자 텐트 쳐놓고 사는 것 많잖아요. TV에 뭐 자연인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가족이 없나요?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늘 뭐만 하는 거예요? 활동이 없으니까 집에 오는 사람만 다투고 복고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거다. 음막에도 그러면 자 이제 21장이니까 19절 한 번 더 갈까요? 19절 보도록 합니다. 19절 시작. 아니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투며 뭐 내는 여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불었다면 먼지만 그 모래바람만 일으키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근데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것이 낫지 뭐 하는 것보다 다투며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한 이혼한 사람들 보고 가서 왜 이혼하냐? 80% 넘는 사람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럼 성격이 뭐예요? 서로 다투는 거죠. 이게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다투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부지런하면 다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다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말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부터 꿀송이가 섞인 말, 달콤한 말, 마음에 양약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되도록 늘 은혜스러운 말, 합한 말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